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찢어서 화로불에 태워버리는 여호야김 왕의 만행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나라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한 상황.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에서 직접 들려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해야 돼야 아멘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여호와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찢어서 태워버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찢어서 말씀을 태워버린 이후 그 여호야김과 신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27절과 8절 보십시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찢어버린다고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 막는다고 해서, 내가 눈 감아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통업하는 제 친구가요. 계약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안수집사입니다. 순간요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요 순간 한 10분만 하나님 나가게 쳤다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다 합니다. 아마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충분히 그 삶의 고뇌가 들어있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모른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눈 감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연장까지 좀 생각해야 될 것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을 포함한 유다 왕국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식.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 36장이에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룩이 그 시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금식이 선포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배경이 됐던 겁니다. 이 금식은 일부 경건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여호야김 왕 5년에 지금 금식이 선포되고 있죠. 여호야김 왕 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이 된 겁니다. 성전이 약탈당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1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을 계속해서 그냥 포로 안 들어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회 지도자 계층이었던 사람들이 끌려가 버린 겁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온 나라에 금식이 선포된 겁니다. 그런 금식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금식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 관철시키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는 게 금식입니다. 다시요, 금식은 내가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 반드시 성취해내고야만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그 관계를 좀 세우고자 하는 열망에서 하는 신앙적 행위가 금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금식에 관한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첫 번째로 금식한 사람이 누굴까요? 공식적으로 첫 번째 금식을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 40일 금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금식을 명하신 건 그러면 어떤 이 절기일까요? 모세가 금식하고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요, 1년에 딱 하루 하나님께서 금식을 공식적으로 명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공식적인 금식입니다. 언제일까요? 유대 종교역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자막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금식기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너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요, 금식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말은 금식한다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 금식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여기에는 목욕, 기름 바르는 것, 신발 신는 것, 일상적인 부부관계를 포함한 하여튼 생활 전반에 있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였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성도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음악이 쫙 오는 데서 풍경 좋은 곳에서 그러고 있으면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까? 예, 그것도 도움은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참된 평안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 진실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로 우리 이야기를, 시선을 좀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세상의 피조물을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관계의 그 경향성이 발현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창조의 의미까지는 오늘은 뭐 좀 건너뛰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그 피조물들이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서로 꽃피고 그 서로 그 관계 안에서 이 생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것 자체로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피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대리자로서 같이 하나님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돌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고, 아담과 하와와도 하나님은 늘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마치 하나님께서요 삼위일체로, 삼위라는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 피조물 또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온전한 피조물의 그 본질적인 생명이 거기에 깃들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죠. 언제 끊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러서 죄가 그 관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그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피조물도 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신음하게 됩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은 참된 생명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이 왜 사망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선한 분이어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즉 죄는 더럽고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못하죠.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관계가 끊어지면 곧 사망, 죽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사망, 그 관계의 단절과 사망이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속죄를 1년에 한 번 정하셨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궁극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런 한 날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금식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는 게 금식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시간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듣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금식이란 말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 보면은요 이것 이외에도 금식의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안에다가 구약의 금식, 신약의 금식해서 많이 드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단 신약의 예수님께서요,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7절입니다. 자막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쭉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에 가면요 금식에 관해서 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와 금식이 거의 하나로 붙어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서 금식하지는 않는데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할 때는 먹는 것을 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요? 금식하는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기도와 금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보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듣고자 하는 열망과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된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 정해놓고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내가 금식한다고 늘 자랑을 합니다. 난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금식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야김 왕도 유다 왕실도 온 유다 백성들도 지금 이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은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신하들은 그 옆에서 그걸 그냥 보고 있습니다. 같이. 그들에게 금식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목적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적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금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금식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금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금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신앙의 행위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 전부 다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의 기도를 하고 계시고 어떤 의미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돼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꼭 성취해야 될 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걸 이루는 많은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인맥을 이용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기도하는 게 가장 고상한 수단이 된다. 제가 너무 나갔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성취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도 해보고 내 아는 인맥으로도 해보고 그리고 기도도 해보고. 그럼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국의 여호야김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에요, 제가 오늘 올라와서 인사를 못 드렸죠. 우리 수험생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 좀 들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몇 분 안 걸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공을 어떤 전공을 하고자 하는지, 요즘 힘든 건 없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지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는, 목사님은 너희들 무조건 그날 시험 잘 치도록, 너희들 원하는 거 다 되도록 난 그렇게 기도 못한다. 대신에 후회 없는 시험 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컨디션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어쩌면 수능 시험이 될 수 있다. 중요한 하나의 관문이 되는데, 마치 우리가 강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 아시죠? 돌 하나하나 밟고 지금 건너가는 것처럼 그 징검다리를 잘 밟고 잘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말 그대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요거 잘못 밟으면 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치르는 수능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덧붙여서 해주었습니다. 해마다요 수능을 앞두면 수능 기도회라는 것을 합니다. 저 팔공산의 갓바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입시 다가오면 저한테 묻습니다. 분위장로교회는 수능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대놓고 묻지를 못해서 그냥 속으로 묻습니다. 속으로 그냥 대답을 합니다. 왜 수능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의미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굳이 수능 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수능 기도하고자 하는 부모님들, 수험생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투사된 부모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거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향하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심없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 기도회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이 왜곡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금식은, 그 외에 우리가 하는 수많은 신앙의 행위들은 어디쯤 있는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결국에는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내 욕심은 차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나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찢겨지고 사라진 말씀 그것만 적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29절 보십시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야김이 지금 이 두루마리 이거 불태울 때 있죠. 그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야김이 이 이야기를 두루마리를 기록한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향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네가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면서 너 태웠지, 그 말입니다. 30절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니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 내리려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도 추측컨대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적었던 두루마리에는 예루살렘의 심판만 적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무시해버리자 거기에 심판의 추가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더 이상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야김을 이을 후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저주의 말이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여호야김의 심판까지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요. 그의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무섭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자막입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역대기는 역대 왕들의 이야기죠. 역대하 3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에 그 다음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나중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건 아니, 이게 메인 구절은 아니지만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받친 겁니다. 20년 동안 이원성 목사가 군의 장로교에 섬겼는데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다시 좀 겁이 덜컥 났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25살에요. 자기의 동생을 뒤이어서 왕이 된 게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동생이었던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즉위를 했었습니다. 셋째가 맞죠? 넷째인가? 그 여호아하스가 즉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밖에 못하고요. 애굽에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원래 엘리야김이었던 이 요시야의 아들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시켜서 어영왕으로 세운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이 열왕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좀 복잡하시죠? 근데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구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던 여호야김 왕은 역대기에 있는 이야기대로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붙잡혀갑니다.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쓸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됨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이게 충돌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무섭게 보아야 될 말이요. 29절이에요. 아까 제가 이거 29절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가 낭독되는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을 하나님 그대로 듣고서 그걸 그대로 옮겨서 하신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너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을 더하게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내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한 통계를 보다가요,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우리나라의 안전은 전 세계에서 아주 손꼽힐 만큼 안전한 나라다 이런 얘기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범죄자들이 잘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CCTV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CCTV가 워낙 잘 돼 있어서요. 방범용 CCTV 이런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잡힌답니다. CCTV는 우리의 행동만 보여줄 뿐입니다. 근데 그 CCTV도 우리가 의식될 때가 있죠. CCTV는 무서운데 우리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은 무섭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부정적으로 설명해서 부담스러우시죠? 뒤집어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신 게요, 두려움의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게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내 의도와 내 마음 중심까지 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핍박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굳이 말 다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2절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었다라고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막아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거나 이게 막아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야김 왕은 어쩌면 자기가 말씀을 찢어버리고 그걸 태워버리면 이 말씀이 사라지고 이 말씀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만 더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없던 말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아멘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나를 복종시키고 더 겸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자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내가 내 몸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에 얽혀있는 소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차지하고서라도 20년, 30년, 수십 년을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향방 없는 섬김이 되고 신앙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직 내 욕심과 욕망만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오늘 이 여호야김 왕처럼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금식을 전락시켜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하고 겸비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데요. 내년도에는요 제가 신앙인격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타고난 인격과 대비해서 신앙의 인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요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변해야 정상입니다.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나이 40에 혈기를 못 참아서 애굽 병사를 죽였던 모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 땅에 그 온유함이 모세보다 더 성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온유함은 길들여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품이 훌륭했다 이게 아니고요. 길들여진 말과 같은 고삐가 딱 잡히면 딱 순종하는 그게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했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우리들이 이 땅에 그 누구보다 고상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거나 하다못해요 부부도 살아가며 닮고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말과 행동이 닮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건 정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만 바뀌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가치관은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제가 왜 신앙 인격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욕심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삽니다. 즉 성도가 신앙 인격이 고매해져야 하는 이유는 그냥 그게 더 보기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더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 인격이 날마다 다듬어지고 고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3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작은 예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이 있길 바라가는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